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현주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저보다 아닌 역시 마음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거룩한 영적 동행하는 시간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늘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는 배워서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했건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첫 번째 계명부터 범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으나 말씀 속에 실천하며 살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고 망령되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쉽게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강효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더위로 인해 가축들의 집단 폐사와 농작물 재배 농가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수해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의 결과를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와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실 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교회가 녹색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사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전쟁 중인 세계 여러 나라들과 분쟁 중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주자님이 왜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이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한국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대북격인 박종호 장로님을 아시지요? 그분이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찬양인데요. 이 장로님이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로 한창 활동을 하다가 37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가자마자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 뇌출혈로 이 숨이 멎는, 정말 한쪽이 마비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딱 15초간 그래서 15초간. 정말 이게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답답함, 한쪽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그 절망감 속에서 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깨닫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별건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가 만들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후에도요, 계속해서 이제 공연도 다니고 하는데 여전히 교만함이 좀 있었어요. 원래 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좀 교만한 게 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교만했었어요. 그의 사역은 어느 순간 또 형식적이 되었고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에 간경화가 발견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간에 종양이 번지게 되면서 의사가 이건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불가능하고 이거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딸 가운데 막내 딸이 간을 이식해 준 게 딱 맞아서 이식을 해 주었어요. 성공적으로 수술도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는 순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러던 시간을 8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예배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소리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찬송하는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전처럼 정말 전성기 때 같은 목소리가, 쌩쌩한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목소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실족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인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리비아 쪽,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심지어 저기 밑에 애굽까지 점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도 좀 이렇게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밑에 여기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조금 붉은색이 보이시죠?
다 샛노란데 약간 붉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남유다입니다. 아수르가 다 점령했는데 남유다는 점령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남유다만 점령을 안 했어. 그리고 싹 유다만 비켜가가지고 애굽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미가 선지자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진짜 그런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막 점령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막 침공당하고 학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남유다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예언한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돈만 주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뇌물 받으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한들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죄 많은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저 거대 제국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미가서 숲과 나무 얘기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얘기하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가야라는 말입니다. 미가야의 뜻은 누가 주와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도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지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다 압수르에 점령당하는데 어떻게 남유다만 쏙 비켜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미가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이게 미가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미가 선지자가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 인생에도 거대 제국 아수르처럼 이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게 아수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다 짓밟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셔서 우리의 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제발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 왜 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을까?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유다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펼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고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빈손으로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는 모든 은혜가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속죄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에게 내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불려나와서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은혜는 야곱에게 베푸셨던 성실함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게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실함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으셨다는 것이죠.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오다가 광야에서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게 되었고 꿈에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지금 네가 누워 자는 이 땅 너한테 줄게. 둘째, 후사를 주어서 번성하게 해줄게. 셋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다 지켜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야곱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고야 말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그가 한 일은 천사와 씨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그 야곱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과 맞닿으니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축복도 내 것입니다. 이 축복도 내 것입니다. 이건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축복을 구하며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햄버거 가게 가운데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트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이 트레 캐시라는 사람은 남들보다 키도 작고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어요. 말도 더듬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뭐 큰 인물이 될까 싶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거야.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성실하기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세우고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 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은 무조건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햄버거 가게에는 매출이 어느 날이 제일 많을까?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이 제일 매출이 많아요. 손님이 제일 많고 제일 매출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매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가 2014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이 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번성함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칙펠레 매장에 가보면 모든 매장에 잠언 22장 1절 말씀이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재물보다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씨름했던 그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지켜서 그의 인생에 큰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성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지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다 점령해도 남유다만은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모두가 죄악의 점령을 당하고 악의 점령을 당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은 점령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나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가게를 접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 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망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 선지자가 구한 은혜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성실을, 아브라함에게는 헤세드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 속에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에게 하나님께 주신 헤세드, 그 인애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인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애였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요,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주시다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막 몰아붙인 후에 그 다음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좀 처음부터 그냥 팍 주시면 우리가 배반할까 봐 그러시나?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고향과 친척, 본토는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모든 게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씨앗만 심으면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그가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다 산지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경험한 건 기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생존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가다가 남방에서도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살라고 애굽에까지 갔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살려고 꾀를 내었는데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왕이 그 어여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번제단 위에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나온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죽어도 살아나겠구나. 이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태주 시인 하면 풀꽃이라는 시로 아주 유명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로 아주 유명해요.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었죠. 그가 이런 시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생 교편을 잡고 마지막에 이제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쓸개가 터졌어요, 몸 안에서. 근데 쓸개액은 매우 강력한 성분이어서 다른 장기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장기들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사경을 헤맵니다. 100일 넘게 목으로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고, 대전의 한 병원, 대학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갔는데요, 의사가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을 사람이 여기 왔구만. 이제는 수술도 안 돼. 소용이 없어. 이건 99% 사망하는 거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죠. 병실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절대로 혼자 집에 안 가겠습니다. 집이 공주였는데, 하나님, 나 절대로 혼자 공주까지 안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남편이랑 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능성은 1%밖에 없는데, 의사는 99% 사망한다고 했는데 그 1%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 그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결국 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그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시는 졸렬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의 덧대는 반창고 역할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기보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상처를 누구도 감싸 안을 수 없은 그들에게 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이 나라의 이 백성에게 달라낸 거예요. 그들도 지금 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가지고 남유다만 쏙 빼고 건너뛰고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했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곱에게 성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내게도 성실한 은혜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을 때 돌아오게 해주셔서 지금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 반창고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햇세대를 경험하며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반창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만찬 위에 임하셔서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이 피가 주님의 이 잔이 주님의 피로 변화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 안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 피를 마시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각오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을 신지라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맡긴 땅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오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 하늘의 삶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찰나적인 것에 눈이 멀어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으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모실 때 마음 천국 이루게 하시고, 그 예수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가정 천국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오니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뜻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후에는 미가서 숲과 나무입니다. 오전은 그저 맛배기. 네, 맛이 좋으셨다면 오후에도 참여하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잠언서 숲과 나무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잠언서를 하루 한 장씩 읽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잠언 읽고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8월 15일 있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이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이번 수양회는 친환경 수양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수양회가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수양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원칙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 혈연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자. 그래서 거기서 4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제비를 뽑든지 하여튼 방법을 해가지고 4팀을 나누어서 가족들을 막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도 해먹고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는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번에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르신들도 오시면 거기서 이렇게 뭐 찜질도 하고 안마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있답니다. 아마 좀 휴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까지는 아마 좀 이제 신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단톡방에는 이렇게 참여, 불참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수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다 설거지까지 마친 다음에 오후 예배를 조금 늦게 드리더라도 3층에서 수양의 준비 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모임 선교 회원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준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폭염에, 습한데, 비도 또 집중적으로 극한 호우가 또 온다고 하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김장훈 집사님 공사하는 곳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안전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